사회변혁을 위한 5가지 핵심 패러다임 드디어 10번째 시간입니다. 결말이에요. 결말에 조금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쉽기는 한데 말을 빨리 하든지 말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로교 통합층 이런 게 아니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잘 통합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5가지를 같이 깨워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9주간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렇게나 많이 나눴어요. 많죠? 진짜 제가 하나로 울거먹을 때까지 울거먹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이 주제를 꿰기 위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일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도시를 변혁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개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사회 변혁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길들을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실로 꿰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저희가 이제 밖을 나갈 때 저희 아내가 항상 요한이 옷을 이렇게 척척척척 이렇게 널어줍니다. 이렇게 보내줘요. 티는 이거 입히고, 바지는 요거 입히고, 뭐 잠바는 요거 입히고, 마스크는 요거, 이렇게 쩍쩍쩍쩍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애한테 입히는 거죠. 하나하나 다 입혀야 돼요.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뭐 바지를 안 입고 뭐 기저귀만 차고 아름답지 않죠. 그리고 여성분들은 많이 느끼실 텐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걸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티를 하나 샀는데 이 하나만 사면 마음에 들지 않아. 왜냐면 이거에 맞는 바지도 있고, 이거에 맞는 또 이렇게 외투도 있어야 되고, 구두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세트로 오잖아요. 그래서 꿰어야 아름답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웃기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웃겨서 진짜 당황스러운데 여러분 웃어주세요. 여태까지 우리가 9주간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잘 꿰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으로,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동력으로 이걸 가져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부터 이제 5주간 또 시리즈를 할 건데 사회변혁을 위한 걸음떼기라는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실제적인 것들을 나누려고 해요. 어떻게 진짜로 갈 수 있는지, 요단강에 발 들여놓듯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실제로 어떻게 걸음을 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부분들, 뭐 제가 경험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앞으로 경험할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주간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쭉 볼까요? 추억할 겸. 이런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나라를 제자 삼기에 대해 다루면서 과연 나라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눴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나라는 항상 제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리이든 그냥 세속적인 흐름이든. 로마가 팍스 로마나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문화권으로 통일했죠.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시장경제 체계도 그렇게 되고 있고, 공산주의도 레닌이 정말 비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들을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사상으로 통합시키고 제자화시키는 흐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 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세계를 제자화할 수 있는가라는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사회 7영역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차원의 형통함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벽돌공이 이렇게 건물을 세우고 있는데 3명의 벽돌공이 있었다. 하나는 뭐 하고 계세요 했더니 뭐 안 보여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촥촥촥촥 이렇게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벽돌공은 뭐 하고 있으세요 했더니 건물을 짓고 있죠 이렇게 얘기했고, 세 번째 벽돌공은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가 가장 기쁘게 일했을까? 세 번째 사람이 기쁘게 일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명확한 목적지,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회변혁에 대한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오늘 하루의 일상이 똑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목적이 뚜렷하고 그걸 믿는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40년 뒤에 또는 45년 뒤에 정복할 헤브론이라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한날 한날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럴 때 85세가 되어서도 그 비전이 여전히 있었고 강건함이 여전히 있었죠. 그래서 자기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9주를 다 요약하면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주제들에 대해 저희가 나눴어요. 뭐 일터의 구속 삭개오 이야기하면서 삭개오가 구원받으면서 그의 일터가 구원받았고 그의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의 것을 떼먹은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삭개오의 명성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삭개오 옆에 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가 구속되면 도시가 구속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공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나눴어요.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일터가 구속되면 그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강단과 일터 사이에 다리 놓기. 강단 사역, 저희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이 이제 목사, 뭐 전도사, 선교사 이런 분들이 풀타임 사역자들이죠. 이런 분들은 강단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분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이런 직분만 사역자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터의 사역자들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아마 저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훨씬 더 폭넓으실 거예요. 아멘. 그럴 거라고 믿어요. 그러셔야 돼요. 제 전화번호부에는 거의 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세요. 다 교회 직분자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훨씬 더 다양할 거예요. 일터에 계신 분들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고 서로 협력하게 될 때 정말 사회 변혁을 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저희가 나눴고요. 또 일터 변화의 광장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제가 지금 일부러 요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까먹었을 거거든요. 어떤 부분은 전부는 아니어도 어떤 분들은 전부 까먹었을 거거든요. 지금 근데 구술을 깨워야 되는데 이 구술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터 변화의 광장에 대해서 나눴는데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원래 바울이 하던 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극심한 반대를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 즉 일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터의 영향력을 통해 그 당시 고린도에서 아주 유력한 자였던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서 고린도의 복음에 강력한 역사들이 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만날 수 없는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일터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일터가 구속되었을 때 또는 일터가 복음 전파의 기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 평화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일터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고 그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고린도 거의 전부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가 나눴고요.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간 복음을 전했는데 반으로 딱 갈렸어요.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그런데 바울이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당시의 학교, 뭐 세미나실 이런 데를 대여해서 거기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주 5일 가죠. 그러니까 벌써 횟수가 달라지고 접근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당은 종교적 베이스가 있는 사람만 와요.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회당이 아닌 일터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기 시작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한 역사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초자연적인 문화들을 더하셔서 심지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울이 쓰는 손수건과 앞치마, 이건 일터의 도구였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는 일터의 도구를 가져다가 얹어도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이면 여러분들의 키보드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유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식당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앞치마만 갖다 걸어줘도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복음 전파 또는 우리의 사역의 핵심 축을 회당, 즉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예배당,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주일 예배가 우리의 사역의 핵심 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일터로 이 영광의 구름이 옮겨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도 너무 좋았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느끼는 주님의 임재와 강력함이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빨리 가라고 아멘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올바른 장소에서 247 교회 가동하기.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더 좋은 질문은 교회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교회 언제 열어요? 그러면 네, 주일 11시에 열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일 11시에 여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는 월요일도 열려 있고 화요일도 열려 있어요. 잠자는 시간에도 열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래서 247 교회를 가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세상에서도 교회로서 활성화되고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강력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서 존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 나눴고요. 그리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 나눴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찬양과 경배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할수록 탁월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에 임금이 되셔서 좌편과 우편을 심판하실 때, 야 염소들아, 왼편에는 염소들아,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요? 너 주일 성수했니? 11조 냈니? 감사원금은 꼬박꼬박 했니? 이런 게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너 하루에 기도회 몇 시간 했어? 너 성경은 몇 번이나 통독했니? 한 번도 통독하지 않았다고 지옥의 7단계로 들어가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심판의 내용은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게 심판의 내용이었어요. 와, 이건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종교성으로 심판의 기준을 삼지 않으시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 그리고 그 이웃을 어떻게 섬겼느냐가 나에 대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은 다 서비스인데 우리가 서비스를 통해서 타인을 어떻게 섬기는지가 예배가 될 수 있고 마지막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이 완전히 동일해요. 그래서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이 예배라고 믿는다면, 즉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이 예배의 영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게 된다면 우리의 일 가운데 기름 부으심과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약의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인물로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일터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 가난 제거하기, 이런 내용들에 대해 나눴어요. 사회변혁에 대한 지표는 가난이 제거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개인의 삶을 통해서 가난을 제거했고 또 집단적으로도 가난을 제거하는 일들을 했다. 우리가 구조적 가난을 제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난한 자가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윤현자 목사님 이런 말씀 나눠주셨는데,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다. 그러나 가난하게 죽는 건 죄다. 이걸 정말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돈독이 오른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죽는 건 죄래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플러스가 되기를 축복해요.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을 정도로, 타인의 가난을 없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충족한 재정이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좀 더 고위직에 관련된 것입니다.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난의 시스템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 구조들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가난을 제거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5개로 꿰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개념만 좀 정리하면서 넘어갈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네, 또 질문해 보세요. 선한 일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자, 선한 일은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은 뭔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한 일은 뭔가요? 정말 다양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에 대한 걸 거예요. 그렇죠? 다른 이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일 겁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교회가 이 첫 부분은 많이 강조합니다. 저희도 엄청 강조해요. 첫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계명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이 사회 번역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이것이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았다면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한 설계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지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옆 사람에게 어떻게 했니? 너의 이웃에게 무엇을 해줬니? 감옥에 갇혀있는 너의 친구를 방문했니? 병문안은 갔니? 그들을 섬겼니?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니?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것을 기준으로 세팅되고 계획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하셨다. 단지 나 혼자 배부르고 목마를 때 마시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왜냐하면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지금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항상 넘쳐 흐름의 산물이에요. 넘쳐 흘러야 돼요. 여러분들의 영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을 마치신 분들은 그 인카운터 사역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마 거기 들어가면 넘쳐 흐름이 시작될 겁니다.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질 거래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방언도 받고 심지어 예언까지 해준대요. 한번 들어갔다 오고 싶습니다. 지칠 때마다 한번 경험하고 싶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충만함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자, 나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교회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킹스 주빌리 교회 간판 붙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당시 사회적, 정치적 용어로 정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모여있는 회중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목적은 그 땅을 로마와 같이 바꾸도록 보냄받은 함대의 명칭이었어요. 정복을 위한 함대의 명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에클레시아는 이 땅을 하늘과 같이 바꾸는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명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에클레시아로 있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한 번은 제가 요즘 굉장히 사랑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책을 통해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에드 실보소라는 목사님이세요. 나중에 그분의 저서를 좀 읽어보실 시간이 있으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어디서든지 24시간 7일 교회로 작동하는 법을 훈련하고 있대요. 한 번은 이제 남아프리카의 한 식당에 갔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여있는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도 교회로서 반응하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식사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냥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다 그러면서 웨이터들을 굉장히 축복해 줬대요. 근데 그냥 축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막 분위기가 바뀌더래요. 식사를 다 마칠 즈음이 됐는데 감동이 와서 웨이터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괜찮으시면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그랬더니 웨이터 한 명이 가가지고 모든 직원을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답니다. 그리고 거기가 곧 교회로 변했어요. 미쳤죠? 그냥 식사하는 자리 자체가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식사하러 가는 와중에도 내가 교회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그 땅에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이 진입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24시간 7일 동안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때도, 우더른을 공경할 때도, 우리가 부부관계를 할 때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교회로서 일하는 법을 배우게 될 때, 교회의 정체성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정말 빠르게 하고 있죠? 자, 정족수예요. 교회로 기능하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이 필요한가? 자,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교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나 말고 한 사람만 더 있으면 돼요. 정말 좋죠. 나 말고 한 사람만 더 있어도 20만 명 모여있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만약에 나 외에 크리스찬이 교회 그 일터에 없다, 한 명 전도하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교회로서, 여기서 이런 표현이에요. 땅에서 합심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땅에서 동의하면, 자, 동의하는 거예요. 너 우리 회사에 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니? 원해. 그래, 나도 원해. 이게 동의입니다. 동의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겠대요. 제가 이 합심 기도에 대해 항상 이야기할 때 쓰는 예와 간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복음 전도자가 한 교회에 집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성경에 써 있는 것 같으니까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믿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옆집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데 나와 동의해 주는 이가 없어서 여태 전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해주실래요? 네, 합시다. 나도 당신 옆집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같이 동의했고 합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전도돼서 왔어요. 이 사람 신나서 옆에 집 계속 동의하고 계속 구원받아서 그 집회에 오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일터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친구의 삶의 필요에 대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동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겉으로는 동의하는데 속으로 배 아프고 막 싫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동의하고 같이 해결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정말 놀라운 비전의 일들, 소망의 일들에 대해서 뭐야 쟤는 저런 걸 꿈꾼다고 배 아파,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 이러지 마시고 함께 동의하시고 그것이 풀어질 때 그 기쁨과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짠. 네, 247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회중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를 지향하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원하는 성도의 모델은 일터에 가서 또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사역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늑대가 무서워하는 양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양이시면서도 유다의 사자이셨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목자에게 있어서는 한 마리의 양이지만 대적에게 있어서는 사자와 같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히태기도 알거니와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도 알고 너희도 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도 아는, 귀신들의 세계에서도 유명한 우리 김상필 집사님이 이미 귀신 세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신데 네, 목소리도 귀신이 떨게 하는 목소리. 네. 이번에 그 축사 사역을 저희 외국인 교회에서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강의해 주시고 막 축사하는데 외국인들이 막
얼마나 축사를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떠나갔지어다 떠나갔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는데 막 진짜 떠나가더라고. 막 영계가 막 갑자기 그 막 쫓겨나간 귀신들이 막 영계에 떠다니는 게 느껴져가지고 씻는 기도하고 집에 갑시다 하고 제가 씻는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진짜 축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 봤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좀 간단하게 나눌게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래에 있는 구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어떻게 그 강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자,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나는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을 정복하도록 파송된 하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세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영역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합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중이 아니라 모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는 권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늘의 수준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는 권세.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서는 금지되어 있는 것들이 있대요. 뭐가 금지되어 있을까요? 살인, 음란함, 우상숭배, 죄악, 가난, 죽음, 질병, 이런 것이 하늘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매다라는 단어는 금지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금지된 것을 이 땅에서도 금지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터에 얼마나 많은 하늘에서 금지된 것들이 지금 허락되어 있나요? 엄청 많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권세를 재조명해 봐야 돼요. 나는 교회인데, 나는 그 금지된 것을 이 땅에 금지하도록 보내심 받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의 일터에서 교회로 반응하기로 결정하면 갑자기 연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제대로 발휘가 돼서 하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점심시간 또는 우리의 휴식시간을 일터에서 두 사람이 합심함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그래서 나의 일터의 문제에 대해서 하늘의 분량만큼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로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일터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 사역자들과 기도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하실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영적 전쟁을 허락하세요. 이미 이전에 정복했던 수준이 아니라 더 큰 차원의 영적 전쟁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믿기에는 다음 주부터 아무튼 우리가 한 단계 한 걸음을 떼면 더 큰 영적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그만큼 우리가 여러 영역을 정복할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막 욕심으로 막 형의 것을 빼앗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된통 당하잖아요. 근데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자 보세요.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계속 결정을 해요. 즉 약속의 땅, 내가 부르심 받은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자꾸 버려지게 돼요. 즉 정결케 하는 역사가 계속 풀어집니다.
자, 여리고를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는 주님의 조건이 이거였어요. 진멸해라. 그리고 순종하고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엔 여전히 탐욕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마음의 탐욕을 따라서 무언가 이렇게 전리품들을 취했습니다. 취하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이 탐욕으로 인해 그 전투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게 하시죠? 이걸 다시 버리게 하시죠. 정결케 하는 일이 큰 영적 전쟁에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킹스주빌리 교회를 축복하는 것은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매 눈으로, 우리 상필 집사 항상 말씀하시는 흰 독수리의 눈으로 축사 사역할 때 흰 독수리 막 이렇게 하시는데, 흰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정결케 되어야 될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걸 막 하려고 하면 여러분 죽어요. 성화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씩 이 일들을 진행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축복하면서도 또 권면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전쟁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그렇게 하십시오. 회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전에 있었던 악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뿌리 뽑혀서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아간이 탁 잘려가게 되고,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이 착 잘려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당면하는 더 큰 전쟁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70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보길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죠. 우리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야, 귀신 쫓는 게 뭐가 중요해?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축사는 김상필 집사님만 하라고 해. 너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한다고 해석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내용은 아닐 수 있어요. 문맥적으로 보면 사단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70인의 이름이 하늘에서도 유명한 이름이 됐다는 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나눴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이 말씀이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넌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한 영역에서, 예를 들어 나의 일터에서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로서 하늘 열쇠를 가지고. 근데 승리했어요. 보통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딱 빵! 승리하잖아요. 도미노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비슷한 수준의 영적 권세들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변화가 좀 오바해서 물 먹듯이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승리한 분의 이름이 하늘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극복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극복한 스피릿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유혹도 아니에요. 그냥 내 존재만으로도 축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진급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서 유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제도 이 귀신한테 눌렸어요. 그저께도 눌렸어요. 1년 전에도 눌렸었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눌렸는데 오늘은 이겼어요. 내일은 똑같은 애들 도미노처럼 다 이길 거예요. 이렇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정말 놀라운 축사자들로 유명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일터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일터에 대해 나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한 택시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러한 변화, 사회 변혁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가족의 특징이 있다면 성경을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저의 일터를 사회 변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하는데 제가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타잖아요. 근데 너무 짧은 시간밖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짧은 시간밖에 사역할 수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깊이 있게 사회 변혁을 위해 일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옛날에 다녔던 술집이 떠오른 거예요. 회심 전에 다녔던, 거기가 이제 달콤한 순간들이라는 술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술집에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달콤한 순간을 느끼러 간 게 아니라 이제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항상 의도적으로 그 술집에 가서 밥을 먹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술집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매니저와 35명의 몸을 파는 여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인 접대가 되는 술집이었죠. 그리고 이 매니저는 마약 중독자이자 마약 판매상이었고 게이였습니다. 그리고 포주였고요. 가서 식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기도 전도에 대해 나눌 건데, 기도 전도의 전략을 사용했어요.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4단계의 복음 전도의 어떤 방법을 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이곳에 왔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선포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축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매니저와 인사만 하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대화하는 단계, 즉 교제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오픈을 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넌지시 제시했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요? 저는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제 이 필리핀 이 택시기사였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당신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기도를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 기도에 당신을 위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다음날 그 술집에 또 찾아갔어요. 매니저가 오더니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새 가족이잖아요. 새 신자가 새 신자를 전도한 거잖아요.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에는 믿음은 어떻게 했더라? 세례를 줬지. 바다로 끌고 갔어요. 물에 3번 집어넣었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걸 3번 집어넣는 걸로 해석을 나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에 3번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나오는데 축사가 일어난 거예요. 중독했던 또는 동성애하겠던 영이 막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멀쩡해,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술집이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술집 이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건 내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술집 매니저니까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을 술집에 초대하는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곳에 있는 35명의 몸을 파는 여인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어요. 누구냐? 술집 주인이 남았어요. 술집 주인이 누군가 했더니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변호사였어요. 근데 만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꼭 따라한다고 효과가 있진 않아요.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보낼 케이크를 만들었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대요.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책에 써 있어서. 아무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걸 보낸 거예요. 변호사가 케이크를 열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터치했어요. 그래서 몸을 떨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술집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걸 경험했는데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술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술집이 건강하지 않은 목적이었잖아요. 몸을 팔고 성매매가 일어났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새 신자였던 이 택시기사님께서 우리 이 술집을 교회로 전환합시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술집에 있는 모든 종업원들이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술집 주변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술집 주변의 이웃의 50%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술집과 같이 2개의 술집이 교회로 또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술집 매니저였던 마약 중독자이자 매니저였던 사람은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300명 이상이 출석하고 있대요. 이게 바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한 개인이 일터에서 교회로서 기능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도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이 교회 안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더욱이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주간, 오늘까지 10주간 나눴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이제 단지 교회 안에 모이는 자에서 교회로부터 흩어져서 일터에 들어가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영향력을 발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